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12연기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12연기 가운데 무명, 행과 애취, 유는 원인의 고리이고 나머지 식, 명색, 육입, 촉수와 생, 노사, 우비, 고뇌는 결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12연기는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의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세 양중인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비담마, 아비달마의 공통된 설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명은 과거의 원인이기만 하고 가래는 현재의 원인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다섯이고 지금의 결과도 다섯이다. 지금의 원인이 다섯이고 미래의 결과도 다섯이다. 그리고 292호 문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다섯이라고 했다. 여기서 무명과 의도적 행위들의 이 둘은 이미 설했다. 무지한 자가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자가 취착하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그러므로 갈의 취착 존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전의 업으로서의 존재에서 어리석음이 무명이요 노력이 의도적 행위들이며 집착이 갈에요 접근이 취착이며 의도가 존재이다. 이와 같이 이전의 업으로서의 존재에서 있었던 이 5가지 법들이 금생의 재생연결의 조건이 된다. 다시 296번 문단에서는 지금의 원인이 다섯이라고 했다. 이것은 갈의 등이다. 갈의 취착 존재가 성전에 전승되어 온다. 존재가 포함될 때 그 존재에 선행하는 의도적 행위들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의도적 행위들도 포함된다. 가래와 취착이 포함될 때 그것과 관련된 무명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하여 다섯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명 의도적 행위들, 가래 취착 존재의 다섯은 과거 혹은 전생에 진 원인도 되고 지금 혹은 금생에 짓는 원인도 됩니다. 그러나 무명과 의도적 행위들은 전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 되고 가래와 취착과 존재는 금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도 다섯이다 라고 한 것은 현재의 결과가 아르마리, 정신물질, 6 감각장소, 감각접촉, 느낌의 다섯이기 때문이고 미래의 결과도 다섯이다 라고 한 것은 미래의 결과인 태어남과 늙음, 죽음 역시 미래의 아르마리, 정신물질, 6 감각장소, 감각접촉, 느낌의 다섯이기 때문입니다. 7. 이세인과 인연 상유따에 나타나는 연기의 가르침이 모두 3세 양중인과만을 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지연기로 나타나는 몇 경들은 금생의 재생 연결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생의 생노사로 연결되는 금생과 내생의 이세인과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팔지연기, 오지연기에서도 이세인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생에서만 전개되는 연기의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가? 일단 12지연기부터 3지연기까지는 적어도 2생이 개입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지연기를 설하고 있는 4개의 경은 한 생 내에서의 연기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각접촉, 괴로움과 감각접촉, 느낌의 2지연기와 4가지 음식과 그 원인을 설하는 아들의 고기경의 2지연기는 한 생 내에서의 연기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미자경의 일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미자경은 괴로움, 감각 접촉의 이지연기 또는 괴로움, 의도적 행위, 무명의 3지연기로 해석되는 경입니다. 부미자경. 그때 부미자 존자가 애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부미자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반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업을 설하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가 짓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또반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업을 설하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또반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업을 설하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도 짓고 남도 짓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또반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업을 설하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도 짓지 않고 남이 짓지도 않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또반 사리푸타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하며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게 되며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입니까? 세존께서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반이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기된 것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연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감각 접촉을 반연합니다. 이렇게 설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게 되며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며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또반이여,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업을 설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가 짓는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도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합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업을 설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도 짓지 않고 남이 짓지도 않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도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반이여,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업을 설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가 짓는 것이라고 천명하는데 감각 접촉이 없이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업을 설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도 짓지 않고 남이 짓지도 않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천명하는데 감각 접촉이 없이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8. 연기에 대한 4가지 해석. 한편 경전에 나타나는 이지연기부터 12지 연기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연기의 가르침은 남북방 아비달마 논사들에게서는 모두 12지 연기로 정착이 됩니다. 이렇게 12지 연기로 정착이 되어 원인 결과의 중층적 고리로 설명이 되는 12지 연기는 이미 다양한 부파의 여러 대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습니다. 북방 아비달마를 총괄하고 있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 아비달마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4가지로 이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째, 한 찰나의 연기의 12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찰나 연기라 합니다. 구사론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행할 때 찰나의 12지가 모두 갖추어져 일어난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둘째,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것이 연박연기입니다. 셋째, 열의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지가 상속한다는 것이 원속연기입니다. 넷째,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이연기입니다. 구사론에 의하면 설일체 유부는 이 분이연기를 12연기 해설의 정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사론은 경은 오로지 번뇌를 끊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해졌기 때문에 연기의 가르침을 유정에만 한정시킨 반면 노는 법의 참된 모습, 즉 법상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설하였기 때문에 분의로도 설하고 유정, 비유정과 통하는 것으로 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론은 이미 대비바사론에 나타나고 있는데 분의와 원속은 오로지 유정에 국한되는 연기이고 찰나와 연박은 비유정, 즉 법에도 통하는 연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에서는 유정의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구조로 연기를 설하고 있지만 아비달마에서는 이러한 연기가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으로도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9. 이시적인가 동시적인가? 연기각지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다는 것이 이시적 연기이고 연기각지가 한순간에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동시적 연기입니다. 경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 인은 인끼리, 관은 과끼리 동시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과 관은 동시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인과 동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유와 생, 생과 노사는 동시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찰나 연기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박 연기와 원속 연기와 분의 연기의 관점은 이시적이라 할 수 있고 찰나 연기는 동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방 청정도론과 북방 구사론은 각각 24연과 6인 4연 5과의 이론으로 12연기 각지의 이시성과 동시성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도론에서는 식명색, 명색 육입, 육입촉, 촉수, 애취, 취유의 6가지 등은 함께 생긴 조건, 즉 동시적 연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다. 연기의 가르침은 자아, 진아, 대아, 주인공이다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쯤으로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단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실체는 어느 시대 어느 불교에도 결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남북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 연기의 가르침을 제법의 상호관계로 승화시켜서 이해하려 한 것은 제법무아를 이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열애장 계열에서 주창하는 열애장이나 진여나 불성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이해해 버린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깃발을 내걸고 외도를 전파하는 현양 매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학적 측면에서 본 연기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2. 12연기와 상호의존 관계는 구분되어야 한다. 연기와 상호의존 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는 이미 초기불교부터 상호의존 관계 혹은 조건 발생으로 존재 일반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 아비담마에서부터 24가지 조건으로 정리되었고 구사론을 비롯한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6인 4연 5과로 특히 4연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이것은 유식에 고스란히 전승되어서 10인 4연 5과 특히 4연으로 정리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 특히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는 12연기를 이러한 24연이나 4연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24연이나 4연이 발전하여 화엄에서 법계연기로 승화한 것이지 결코 12연기가 법계연기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의 연기에 대한 4가지 해석에서 밝혔듯이 북방 아비달마는 제법의 법상을 밝히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이미 연기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이해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상자부 논장의 마지막인 빠타나에서는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으로 아래 24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조건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인이라는 조건, 대상이라는 조건, 지배하는 조건, 틈없는 조건, 더욱 틈없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뒤에 생긴 조건, 반복하는 조건, 업이라는 조건, 과보라는 조건,
음식이라는 조건, 기능이라는 조건, 선이라는 조건, 도라는 조건, 결합된 조건, 결합되지 않은 조건,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는 조건, 떠나간 조건, 떠나가지 않은 조건. 그리고 북방의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제법의 상호관계를 6인, 4연, 5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용어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인, 능작인, 구유인, 상응인, 동류인, 변행인, 이숙인. 4연, 증상연, 등무관연, 소연연, 인연. 5과, 증상과, 사용과, 등류과, 이숙과, 이계과. 이렇게 남방 청정도론과 북방 구사론은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제법의 상호 관계를 심도 있게 설명해내고 있으며 이것은 대승, 특히 화엄에서 계승 발전되어 법계 연기나 육상 원형 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무튼 초기 불전에서 설하시는 연기와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 이론화한 상호 의존 관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12연기를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 혹은 제법의 상호 관계로만 너무 천착하다 보면 자칫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애탈 열반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기의 가르침을 너무 현학적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기든 상호 의존 관계이든 이러한 연희생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모든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임은 자명합니다. 3. 연기의 소멸구조는 온처의 여모, 이욕, 소멸과 같은 가르침. 설법자경과 갈대다발경 등의 만일 비구가 늙음 죽음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쥐착에 대해서, 가래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감각 접촉에 대해서, 6 감각 장수에 대해서, 정신물질에 대해서, 아르마리에 대해서, 의도적 행위들에 대해서, 무명에 대해서 여모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일러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합니다 등으로 나타나듯이 연기의 소멸 구조는 결국은 여모, 이욕, 소멸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까야들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여 여모, 이욕, 소멸이나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성취하는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기 각지에 대해서 여모, 이욕, 소멸을 성취하여 고를 소멸할 것인가? 인연상 때에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더기 상육다와 육처 상육다와 진리 상육다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나 사성제의 관통이 필요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37 보리분법일 것입니다. 혹은 12연기 각지와 그 진멸도를 아는 것이 그 대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연기 각지, 즉 12지 모두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인연상유 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도 그런 듯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12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하면 됩니다. 특히 인과의 고리로 본다면 과의 고리, 그 중에서도 현재의 과의 고리인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의 고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12지로 보자면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가래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래를 들고 있으며 이 가래가 남김없이 멸진된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사견에 대한 취착, 계행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류에 대한 취착으로 정리되는 4가지 취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8 정도로 대표되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야 합니다. 제16장 요약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즉
유전문과 환면문을 밝힌 것입니다. 연기를, 특히 12연기를 우주의 구성 원리, 제법의 상호관계, 법계 연기, 육상 원형 등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연기의 가르침의 본래 취지를 호도할 위험이 큽니다. 괴로움이란 윤회의 괴로움입니다. 경에서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것입니다. 12연기는 3세에 걸쳐서 원인 5과 결과 5이 2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연기는 12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지 연기부터 2지 연기까지 다양한 연기가 설해졌습니다. 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아, 진아, 대아, 주인공 등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쯤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열애장, 진여, 불성 등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이해해 버린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24조건이나 사연 등 상호 의존 관계와 연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연기에서는 가래와 취착을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7 보리군법을 닦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16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3편 초기불교의 수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